안녕하십니까. 제 2강 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이분이 생각보다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1819년 태어나서 1963년에 돌아가셨으니 몇 살 산 거예요? 65세. 그러니까 대충 지금 제 나이 돼갖고 돌아가셨습니다. 병약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언뜻 그런 글을 읽었는데 좀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는 이제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셨어요.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결혼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큰 어려운 병에 걸린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여자분이 수술했나 어떻게 됐나 그래서 조금 건강이 괜찮아지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뒷표지에 추천한 그 문장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타임지 C.S. 루이스는 의심할 여지 없는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다. 맞습니다. 평신도로서 기독교 변증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인 분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신문. 루이스는 20세기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저술가. 복음주의, 꼭 굳이 복음주의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독교죠.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그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복음주의, 그 영국과 미국에서 쓰는 복음주의, 사실 기독교가 다 복음주의죠. 어쨌든 좀 온건한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저술가. 네, 이런 정도의 스탠스만 지킨다면 기독교 복음주의 혹은 보수주의도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복음주의, 보수주의 하면 골통으로 떨어집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우주 그 책을 쓴 분, 이렇게 얘기했네요. 순전한 기독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독교 변증서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하고 지성적인 필치로 변론한 가장 뛰어난 책이다. 이렇게 해도 과찬은 아닙니다. 다음 제임스 패커. 이분도 그 유명한 신학자죠. 저는 이제 그분의 책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영국, 미국, 이분이 영국 분인가? 미국인가? 그것도 제가 분명하게 모르겠습니다. 영국 신학자들의 책은 제가 많이 읽지 못했어요. 나는 루이스 교수에게 많은 빚을 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했던 나는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가 자기 젊었을 때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도 대가인데 C.S. 루이스 책을 읽고 이제야 기독교 정통 가르침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주 젊었을 때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언제 나왔죠?
봐야 되겠습니다. 원서가 책 뒤에 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Mere Christianity by C.S. 루이스. C.S. 루이스가 쓴 Mere Christianity고요. 그 다음에 first published 첫 번 발행은 in Great Britain 대영제국 대영국 Great Britain 영국에서 1952년도에 나왔다. 65년이에요. 그 다음에 뭐 몇 년도 조금 더 해서 2세, 3세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2001년에 나왔습니다. 좀 오래됐네요. 번역된 것도. 자, 아직 우리는 머릿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 머릿말 다 정리하겠습니다. 14쪽 맨 아랫줄입니다. 교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데에 대한 설명은 교리 문제를 생략한 건 아니죠. 교리에 대한 설명 없이 복음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서로 교파 간에 논쟁이 되는 거, 고교리. 그건 이제 생략한 데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하겠지요. 기독교 도덕을 다룬 제3부에서도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했지만 3부에서 주로 어떤 걸 얘기했을까? 그리스도인의 행동, 윤리, 도덕입니다. 도덕의 세 요소, 기본 덕목, 사회도덕, 도덕과 정신 분석, 성도덕, 그리스도인의 결혼, 용서, 가장 큰 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입니다. 교만이에요. 사랑, 소망, 믿음, 또 믿음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윤리에서는 여기서 나오지 않죠. 이혼 문제, 결혼이라고 하니까 이혼이 있을 거고 거기 따라가 있겠죠. 그 동성애 문제는 안 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군 복무가 기독교인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런 것들도 여기 빠진 것 같아요. 많죠. 그 기독교인으로서 군수업체에 근무하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 그런 논쟁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 좀 잘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침묵했지만 그 이유는 앞서의 이유와 다릅니다. 저는 제 1차 세계대전 때 보병으로 근무한 이래 자신은 편하고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훈계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자신이 직접 당하고 있지 않은 유혹들에 대해 여러 말 하기를 꺼리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은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이건 이제 그냥 훈계조가 되고 마니까 가능한 대로 그런 문제 다루지 않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에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컨대 저는 기질상 도박의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건 그래요. 도박, 이건 그런 충동 느끼지 않죠? 도박의 충동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나아가 버리거나 왜곡되게 표출될 수 있는 선한 충동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도박의 충동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나아가 버리거나 왜곡되게 표출될 수 있는 선한 충동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이게 왜 더 선한 충동일까요? 이게 적합하진 않은 것 같은데
강한 충동이 아닐까요? 도박 충동이 어떻게 선한 충동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이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은데. 어쨌든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도박 같은 충동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러한 힘이 난 그런 게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박의 허용 여부에 대해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강한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하긴 힘들다는 거죠. 접근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설사 허용되는 도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생각조차 제게는 없으니까요. 저는 사나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도 아니고 결혼한 남자도 아니며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면제받은 고통이나 위험이나 희생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는 목회자의 직무를 맡고 있지도 않지요. 좋습니다. 그 입장,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그러한 유혹,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보다 더 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실제로도 반대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그렇지 왜 그런 걸 다루지 않느냐 하는 독자들의 어떤 비판 아니면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라고 하네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의 공통되는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 그게 미어 크리스찬이거든요. 공통되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체 당신이 뭐라고?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인가? 이런 교리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리들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정신에 훨씬 더 가깝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항의를 받은 거죠. 어떻게 대답하나 봅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옳고 지극히 관대하며 지극히 정신적이고 지극히 민감한 의견입니다. 갖출 수 있는 좋은 특징은 다 갖추고 있지요. 단 하나, 유용성만 빼고 말입니다. 유용성. 이 반대자들이 원하는 대로 언어를 사용하다가는 심각한 공경에 빠지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단어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명시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또 교회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정통 그런 거 있는 사람들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런 항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신사라는 신사, 젠틀맨, 신사. 이 말은 본래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즉 문장을 수놓는 외투를 입고 문장이요. 어떤 그림도 달리고 하는 거, 그 멋진 그 코트 뭐 이런 거 있죠. 문장, 그림, 자기네 가문의 그 로고 같은 거를 다는 거죠. 수놓은 외투를 입고 다니며 상당한 땅을 소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젠틀맨이 원래 그렇게 왔다고 하네요. 따라서 누군가를 신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는 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가치로 높다 낮다 가치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언어다, 표현이었다. 또 누군가를 두고
신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를 욕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해 사실적 정보를 주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는 아둔한 군인이다라는 말에 모순이 없듯이 조는 거짓말쟁이 신사라는 말에도 하등 모순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신사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정리됐죠. 그런데 그 후에 지극히 옳고 관대하며 정신적이고 민감하지만 유용성은 전혀 없게도 신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이나 땅이 아니라 문장, 여기 가문을 가리키는 문장, 땅, 자기 영토, 영지가 아니라 행실이 아니겠는가. 다시요. 신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이나 땅이 아니라 행실이 아니겠는가. 신사답게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존보다는 에드워드가 훨씬 더 진짜 신사에 가깝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신사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달라진 거죠. 그들의 의도는 좋습니다. 명예롭고 정중하며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문장을 수놓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라고 하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롭고 정중하며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신사와 일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래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의 평가가 통일될 수 있는 사항은 더더욱 아니지요. 정교한 새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신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그에게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를 칭찬하는 방식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을 두고 신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를 욕하는 방식이 되고 말지요. 원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묘사의 역할을 잃고 단순한 칭찬의 말이 되어버릴 경우 그 단어는 더 이상 화자, 말하는 자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사실들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화자의 태도만을 알려주는 데 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사한 식사란 화자가 좋아하는 식사라는 뜻에 불과하지요. 요건 괄호 안에 들어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신사라는 말도 예전에 객관적이고 거친 의미를 잃고 정신적이고 정교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화자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을 볼 때 신사라고 하면 좋게 보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이상을 뜻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다시 신사라는 말도 예전에 객관적이고 거친 의미? 왜 거친 의미라고 했을까? 객관적이고 이건 거칠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네. 표현이. 객관적이고 단순한 거 아닐까요? 단순한 의미. 문장이 새겨지는 옷을 입고 조차 영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그런 의미를 잃고 정신적이고 정교한 아주 인격적으로 하고 용감하고 관용이 있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 화자가 좋아하는 사람 이상을 뜻하지? 문장이 좀 이상하네, 이거는. 화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신사야, 이렇게 할 때. 그렇구나.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사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신사야, 신사 같아. 그거에만 머물지 문장, 단, 외투를 입고 영지를 타러 다니는 그때 그 사람은 가르칠 수 없게 된 거죠. 원래 신사라고 하는 말이 시작할 때 그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 결과 이제 신사는 무용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 말고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들이 이미 있으니 이런 용도를 위해 굳이 이 말을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 혹시 이 말을 예전에 의미대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신사라는 원래 처음에 나올 때 그걸로 쓰고 싶어도 이를테면 역사부를 쓸 때처럼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옛날 이야기를 쓰려면 그 신사 말을 젠틀맨 붙여야 되는데 그래갖고는 지금 안 통하잖아요. 그 따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목적에도 맞지 않는 단어로 의미가 손상되어 버린 셈입니다. 재밌어요. 신사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군요. 네, 그 단어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이렇게 정신적이며 정교한 의미로 또는 그들의 표현대로 심화된 의미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급속도로 무용한 언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꾸만 그거를 좋게만 아니면 어떤 특징에 가치를 두고 한 단어로만 쓰게 되면 그건 본래의 의미를 놓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좀 가면 알 수 있어요. 신사라고 하는 표현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 자신부터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단어를 쓸 수 없게 되겠지요.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운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교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니 말하는 것은 당치 않은 교만이 될 것입니다. 이거 동의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 언어의 유래 자체가 아주 정교하고 어떤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만 가르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르게 시작했으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다고 하죠. 이처럼 실생활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다지 유용한 단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기꺼이 이 단어를 정교한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단어는 칭찬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즉 그들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나라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네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은 일반 사회에서 나쁜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영국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다라는 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어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길이 못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어떤 유용한 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 의미가 손상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글쓰기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언어 사용이 치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명백한 의미를 고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활동할 때입니다. 이 말이 그 가르침의 유익을 얻을 만큼 얻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익을 얻을 만큼 가르침의 유익. 그러니까 특별한 안디옥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만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만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정교하고
정신적이며 내면적인 의미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제자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쓰였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네요. 제한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다. 그건 맞아요. 근데 훨씬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운 사람들이까지 좀 더 뒤로 더 가봅시다. 이게 하여튼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도 도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보편적인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였으면서도 그에 합당치 않게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아,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거를 붙들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 신사라고 하는 말로부터 쓰임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 아니다. 좀 잘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좋은 것을만 치장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순전한 기독교로 기존 교파들의 신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조합교회나 그리스도 정교회나 그 밖에 교파 대신 이것을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독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로 각 교파의 내용을 바꾸는 거 그렇게 기대하지 마라. 제가 말하는 순전한 기독교는 여러 방으로 통하는 문들이 있는 현관마루에 가깝습니다. 네, 비유예요. 현관마루. 거기서 이쪽으로도 들어가 저쪽 들어갈 수 있고 문이 많이 있습니다. 꼭 다 통하는 그 마루 하나 소개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이 마루로 인도한다면 제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의자와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방안이지 현관마루가 아닙니다. 현관마루는 기다리는 장소이자 여러 문을 열어볼 수 있는 장소일 뿐 계속 머물며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자기 하는 것에. 여기는 순저까지 공통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기독교의 그 부분을 얘기하고 각각 교파의 특징 속으로 들어가라. 머물며 살려면 아무리 최악의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방이 현관마루보다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적으로 기독교가 뭐야 이제 이거 생각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오랜 시간 현관마루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거의 즉시 알아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유익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는 한 오래 기다리게 하실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장로교 가든지 감리교 가든지 성공회 가든지 방에 들어가서 나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유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현관 마루 위에서 기다릴 생각을 해야지 아예 천막을 치고 야영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전체 틀 안에서 있어야지 아예 바깥으로 나가서 천막 친다고 야영 생활이라고 표현해서요. 아직 어느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거를 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범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영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빛을 비추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관 마루에 있을 때부터 그 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문이 참된 문인지 묻는 것입니다. 페인트 칠이나 판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물어야 할 것은 이곳의 예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이 교리들은 참된가? 여기에 거룩이 있는가? 나의 양심이 이쪽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 문을 두드리길 꺼리는 것은 나의 교만이나 단순한 취향 때문이거나 특정 문지기를 목사 등등이겠죠. 문지기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은 아닌가입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자신의 방을 찾게 되었다면 다른 방을 택한 사람들과 여전히 현관 마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또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원수라면 교파들끼리 원수처럼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집 전체에 기독교 전체 그 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기독교인이 있거나 교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전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규칙이다. 모두에게 필요한 거다. 말을 재밌게 합니다. 글을 재밌게 써요. 그 사람의 머리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좀 맛깔스럽게 어떤 자기의 생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끝났어요. 이제 다음부터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